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일주일 동안 또 승리하셨습니까? 우리가 믿음은 그저 기도했지만 은혜입니다. 믿음의 대상, 그 믿음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죠.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분이 안 계시면 어떻게 갔습니까? 우리가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창은 집사님 저를 믿습니다. 믿는데, 그죠? 저를 믿는데 제가 없어 봐요. 그럼 그 믿음은 뭐 이상한 믿음이잖아요, 지금.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창은 집사님이 제가 없는데, 충만 목사를 믿습니다. 막 그러면, 죄송합니다, 이창은 집사님. 약간 이창은 집사님 약간 좀 이렇게 되신 분이죠. 그죠? 제가 없는데, 제 존재가 없는데,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출발은 내가 믿겠습니다 해서 믿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분을 의지하면서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믿습니다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믿습니다. 주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내가 내 믿음이 가능합니다. 내 믿음은 나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이걸 안다면 내 연약한 믿음 또한 그분을 의지하는 순간 그분 때문에 강력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믿음은 그래서 은혜입니다. 근데 믿음이 딱 생기는 순간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 또 우리 삶에 내가 원하는 건 뭐냐? 내 영혼이 새롭게 됩니다. 그럼 내가 뭐를 원하냐면 순종이라는 걸 원합니다. 순종. 경험해 보셨죠? 이런 거예요. 돕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헌신하고 싶고 내가 이걸 통해서 주님 앞에 믿음을 얻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고 내가 주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럼 내가 주님 앞에 뭐라도 더 하고 싶고 어떻게든 뭐라도 주님 앞에 더 보이고 싶고 더 드리고 싶고 헌신하고 싶고 예물도 막 드리고 싶고 라고 하는 그런 순종이에요. 근데 이것은 때로는 식어질 때가 있다고요. 내 믿음과 상관없이요. 식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은요. 정말 대부분의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순종은 훈련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훈련하지 않잖아요. 내가 결단하지 않잖아요. 순종 못합니다. 그거 순종 못합니다. 뜨거울 때는 하죠. 누가 말려도 합니다. 누가 말려도 주님 앞에 드리고 싶어요. 막 누가 말려도. 근데 이 순종? 이걸 조금 다른 말로 해볼까요? 순종하기 전에 결단이라는 게 필요해요. 결단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내가 훈련하지 않고요. 내가 의도적으로 주님 앞에 하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여기 안 갑니다. 이거 안 가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자 오늘 십계명 4번째 시간입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 인사합시다. 당신의 믿음이 가장 빛납니다. 그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의 믿음이 가장 빛납니다. 네. 자 그러면 그 믿음이 가장 빛나시죠? 옆에 분들이 가장 빛나시잖아요? 그럼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순종하실라유? 어떻게 아무튼 순종하시겠습니까? 어때요? 답을 들으셨어요? 주님 앞에 결단하고 또 깨지고 또 부서지고 하는데도 그 순종한 우리의 발걸음이 그 발걸음마다 아름다운 발걸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많은 순종의 사람들을 발견하고 또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훈련의 장소로 넣으세요. 막 넣으십니다. 오늘 우리 신명기 5장의 말씀도 그러잖아요. 이제 모압 평지 앞에서 가나안 땅을 딱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훈련의 장소 아닙니까? 너 들어갈래 말래? 내가 40년 너 돌렸는데 너 또 갈래? 얼마나 막 이렇게 막 마음에 막 이 흔들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근데 이 훈련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순종의 이 발걸음을 기뻐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보다 더 찬란한 우리의 삶의 여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우리의 삶의 그 순간순간이 어디 있겠냐고요. 너무나도 잘 아시죠. 금은 어마어마한 훈련과 고된 그 불길 속을 뚫고 나와야 빛나요. 얼마나 아름답겠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이번 주에 하나 순종해 보실래요? 이번 주에 하나 결단해 보실래요? 네, 제가 우리 중보기도 팀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하나 포기하라는 것을 결정하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아직 못 물어봤어요. 이번 주 금요일 날 많이 안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못 물어봤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포기하고 순종하고 결단하고 나아갈 때 그게 가장 아름다운 삶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주님 앞에 결단하시고 고민해 보세요. 내가 어떤 걸 결단해야 되지? 어떤 걸 순종해야 되지?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은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적으로 말합니다. 뭡니까? 오전, 오후 예배 때 말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 지난 시간에 계속 제가 2주 동안 계속 말씀드렸어요. 구원받은 백성은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없으면 똑같은 말이에요. 요거. 순종, 결단, 훈련. 구원받은 사람 백성답게 해요. 네, 답게.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라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게 율법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 봤잖아요. 율법을 다 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봤습니다. 자, 오늘 신명기 9번째 시간이에요. 우리 많이 봤죠? 네. 자, 첫 번째 우리가 안식일 제4계명이에요. 뭐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거 뭡니까? 이거 뭐예요? 까먹으셨어요? 안식일 우리가 쉼으로 들어가는 게 무슨 뜻입니까? 창조로 돌아가는 거. 창조로 돌아가서 내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안식을 얻는 그 단계. 전혀 기억이 안 나시면 친절하게 유튜브에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1계명 받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내 앞에 두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 사이에 누가 끼어들면 안 되죠. 내가 다른 걸 의지하는 거, 내가 신뢰하는 거, 내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쏟는 거, 그게 하나님과 내 사이에 가로막는 거다. 파님, 그죠? 파님 앞에, 그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내 삶을 돌아보셔야죠. 그러면 내 앞에 내가 가장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내가 가장 생각을 많이 하고 내가 가장 신뢰하고 의존하는 게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것을 빨리 없애셔야 하나님과 내 사이가 하나님 날 쳐다보시고 나도 하나님을 쳐다보고 주님의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내 상황이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기억 전혀 안 나셔도 저는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가인 그 예배 드렸잖아요. 가인이 얼굴을 돌려버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1계명. 세 번째는 지난주죠? 2계명입니다. 뭐예요?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렇죠?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조정하거나 하나님을 축소시키거나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 행위를 하지 말라. 그래서 고대에는 뭐예요? 우상을 내가 선택한다니까요. 내가 우상을 만들었다니까요. 내 마음대로. 그래서 이 우상에게 너는 바알이야. 나에게 비를 내려주는 신이야. 그래서 비가 안 오면 바알에게 기도하는 거죠. 근데 갑자기 기도했는데도 안 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바알을 고대의 문헌에 보면요. 이 만든 거를요. 막 때리기도 하고요. 막 물로 씻기도 하고요. 말 안 듣네. 비가 안 오네. 왜 내일도 안 와? 오늘도 안 오네? 하면 이 바알을 갑자기 없애버려요. 또 바알을 또 만들어요. 그러니까 막 때리기도 하고요. 막 치기도 하고 씻기도 하고요. 없애기도 하고 다시 만들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필요하면. 내 필요에 따라서. 그게 우상이다.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부르는 거 우상이다. 내가 원하는 대로. 그래서 내가 결정해서 7일 금식하고 내가 바라는 것 때문에 뭐 하고 내가 바라는 것 때문에 주님 앞에 특세 나오고 이거 아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게 필요 없다고가 아니라 때로는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 필요에 따라 사는 그 행동이라 한다면 이거는 조금 아니죠. 이건 좀 아니죠. 그래서 보세요. 이제 우리는 만들어진 어떤 것,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어떤 신학이라고요? 듣는 신학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신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그러한 삶을 살았다면 너는 이 계명을 어긴 것이다 라고 우리를 정죄했어요. 지난 시간에.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복음으로 덮어야죠. 어떻게 덮습니까? 우리가 자꾸 눈으로 보이는 그 신들을 만들기 원했잖아요. 그래서 신약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우리 눈앞에 오셨어요. 그분은 말씀으로 가르치시고요. 이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재림하실 날을 우리가 고대합니다. 우리 눈앞에 있습니까? 없어요. 이제 듣는 신앙입니다. 또 그럼 뭐를 듣습니까? 이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와서 요한복음 1장 14절이에요. 장막을 치신대요.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게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요.
그 말씀을 해석해 주는 영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덮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분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카운슬러를 주셨어요. 성령님을 주셨어요. 이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 계명은. 그래야 우상숭배가 안 돼요. 이해가 되시죠? 말씀으로 여러분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잠깐 광고합니다. 우리 시편 이제 묵상 훈련을 합니다. 3주간. 금요일 날 이제 우리 중보기도가 이제 잠깐 방학을 잠깐 하려요. 저는 이제 기도가 쉬면 안 된다 생각했는데 저도 모르게 그 포스터 낼 때 2월 달인가요? 그때 낼 때 기간을 정해놓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기도가 쉬면 안 되는데 근데 제가 정해놨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좀 쉬겠습니다. 그 쉬는 동안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서 시편 3주간 하고 그 다음 주에는 성경 전체 언약으로 쭉 한번 꿰을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말씀으로 계속 들어오셔야 된다고요. 이게 묵상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예, 그렇게 말씀 안에 자꾸 들어가셔야 우리가 우상 숭배를 안 합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우실 때마다 뭐 의지하셔야 돼요? 말씀은 뭐라 하시나 보셔야 돼요. 말씀은. 근데 말씀이 없으면 이게 안 보이니까 자꾸 다른 것 의지하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할 게 없는데 그럼 뭐 의지하겠어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문제가 터집니다. 그래서 내가 순종하고 훈련하고 결단하기 위해서 말씀 붙들어야지 하는데 뭔 말씀을 붙들어야 되지? 모르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 뭘 원하시지? 모르는 거예요. 뭐가 없습니까? 저도요. 요즘 그래요. 지금까지도 그럽니다. 말씀을 혼자 묵상하고 저는 이제 많이 하면 묵상을 오전 1시간, 오후 1시간씩 하거든요. 2시간씩 합니다. 읽는 거 빼고요. 2시간씩 묵상을 해요. 오전에 1시간, 오후 1시간 하면 묵상을 하는데 안 되면 오전, 오후 중에 하나를 톡해서 1시간씩 묵상을 합니다. 그럼 은혜가 엄청나요. 그러니까 저도 말씀을 공부하는 저도 삶의 문제가 터지면 하나님 어떤 뜻이지? 무엇이라 말하지 모르겠어요. 저도. 모를 때가 태반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말씀이 아직도 내 가운데 가득가득 차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마다 저는 죄송한데 제가 너무 부끄러워요. 목사가 이거 말씀 하나 생각나지 않나가지고 이게 삶의 문제도 못 풀고 이거 어떻게 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계명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는 찌르면 말씀이 나와야 되고요. 문제 앞에 서면 이거 이 말씀이야. 이거 이렇게 해야 돼. 이게 하나님 뜻이야. 이렇게 나오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 우리가 이 계명을 어기지 않습니다. 1계명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축소하거나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조정하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2계명처럼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그렇게 우상 숭배해서 이렇게 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 앞에 목숨 거시고 말씀 읽으시고 말씀 훈련하는데 오시고 이게 우리 삶의 1번이에요. 1번. 1번입니다. 여러분 이거 경험해 보셨어요? 피곤해요. 말씀 읽는데 피곤이 사라졌어요. 경험해 보셨어요? 이런 거 한 번씩 경험해 보셔야죠. 그 생명의 말씀이라니까요. 진짜 오늘 이제 3계명 들어갈 건데 그분은 실제하신 무게로 존재하십니다. 그분은 말씀에 실제하세요. 오늘 성경에 제가 다 찾아드릴 거예요. 그 실제하신 하나님 경험해야죠. 나 피곤해서 못해. 시간이 안 돼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 시간이 안 되는 틈을 나와서 주님 앞에 말씀 안에 거할 때 거기 안에서 나오는 힘이 솟아나와가지고 이게 진짜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거 여러분 우리 신앙이 왜 이렇게 약해졌습니까? 여러분 이거 경험해 보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나오면 힘이 솟고 그런 거 경험해 보셨잖아요. 이거 언제 다 잊어버리셨어요. 우리 다시 되찾읍시다. 이거 되찾아야 돼요. 그래야 우상 숭배로 안 빠집니다. 세 번째 계명, 네 번째 이제 오늘 네 번째 시간 3계명. 오늘까지 하면 이제 이제 첫 번째 이제 하나님 사랑은 이제 끝납니다. 이 모든 것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웃 사랑 가겠죠. 이제 다섯 번째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이제 쭉 가겠죠. 자, 세 번째 계명 뭡니까? 우리 1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아멘.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망령되이 일컫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요? 죄를 이게 죄다. 너 죄야 그거.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 자,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 뜻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계명을 보고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제가 이 십계명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어떤 마음이 든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있으세요? 하나님 나에게 제발 말씀 좀 해주세요. 어디를 가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걸 선택해야 될까?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럴 때 있으시잖아요. 막 간절할 때. 근데 제가 이 십계명을 보면서 충만아 내가 너한테 이렇게 말했잖아. 나 이거 너한테 너무 말하고 싶어. 이게 십계명이에요. 하나님이 너무 말하고 싶었던 거 십계명.
직접 쓰셨다니까요. 40일 동안 먹지도 않고요. 주야로 모세가 받은 말씀이 이거예요. 하나님 직접 쓰신, 하나님 너무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좀 그거 안 느끼십니까? 하나님 너무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성경 유일하게 십계명만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셨어요. 직접. 성경에 유일하게. 하나님 얼마나 말씀하고 싶으셨으면. 직접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가지고. 하나님 너무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 중에 바로 세 번째 계명이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하나님 너무 우리한테 알려주고 싶은데 제발 충만아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 키포인트. 자, 이것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은 지난 오후 시간에 했습니다. 우리 조직신학 하면서 이름은 뭡니까? 존재예요. 하나님 존재 자체입니다. 존재, 하나님의 성품 다 들어가요. 능력, 인격, 권위 뭐 등등 하나님의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나타내실 때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나타내실 때 누구를 통해 나타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 되세요.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낼 때 누구를 통해 나타낸다고요? 몸된 우리 교회, 여러분을 통해 나타낸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고 훈련하지 않고 결단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그게 구원받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행동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나타내실 때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십니다. 추가로 또 하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나타내실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타내세요. 나는 누구야? 하나님이 막 영으로 막 임재하셔가지고 막 사람 뒤로 쓰러지고 막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환상 보고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타내실 때 하나님 이름으로 나타내세요. 그게 오늘 이 3계명이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 존재, 성품, 능력, 인격, 권위 등등 하나님 자체예요. 하나님 존재 자체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무게입니다. 무게. 좀 더 설명할 거예요. 무게가 뭐냐? 영광입니다. 영광이 뭐냐?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내 이름을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몸된 교회를 통해 나타내죠. 그렇죠? 몸된 교회를 통해 나타낸다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이름을 통해 나타냅니다. 이름. 근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거룩이에요. 거룩. 자, 그러면 거룩은 뭐냐? 하나님 나도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라. 그럼 내가 거룩하면 이름이 거룩이라고요. 내가 거룩하면 하나님을 나타내는 통로죠. 이해되시죠? 딱 되십니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어떻게 나타내냐면 몸된 우리를 통해 나타냅니다. 첫 번째였어요. 두 번째, 하나님 되심은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 나타낸다고요. 이름을 통해. 그 이름은 뭐예요? 거룩이에요. 거룩입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근데 그 거룩은 뭐냐? 세 번째,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 그럼 내가 거룩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의 존재 그거를 나타내는 사람들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게 뭐예요? 다시 첫 번째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신다고요. 내가 거룩하면 그게 뭐예요? 이거예요. 이해가 딱 되어지시죠? 그게 세 번째 계명이에요. 이것만 딱 머리에 갖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셨죠? 기도할 때 주여! 저도 몰랐어요. 근데 제가 이 십계명을 준비하면서 깨달았어요. 아, 이게 이러면 안 되구나.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무슨 말이냐? 주님의 존재를 선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내가 나타내야 되잖아요. 맞죠? 내가 나타내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혹은 기도할 때 주여!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여. 여러분 이런 말씀 많이 해보셨어요? 주위 사람들한테 이거 하나님 뜻이야. 여러분 이러면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야 라고 하는 순간 누구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는 건데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 뜻이야. 아, 주님 들으셨어. 오우, 저는 모르겠어요. 저 이거 이때까지 저 마음대로 사용했거든요. 저는 이제는 인지하고 자각합니다. 제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건지. 왜? 하나님 존재를 나타내는 그 우주의 온 우주의 왕 되신 그분의 이름을 존재를 드러내야 되는 게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행동인데 쉽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쉽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이거 하나님 뜻이야 이렇게 말씀하지. 하나님 뜻이야 이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들으셨어. 이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먼저 뒤로 서서 먼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죠. 크고 위대하신 분을 내 이 입술에 그 한낱 그 이 칭호 하나, 하나님의 뜻이 이걸로 그 하나님을 다 담으려 한다면 이거 3번 어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 죄 없다 하지 않겠다 내가. 죄 없다 하지 않겠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많이 오용하는 곳은 그곳이 어디냐? 예배 시간이래요. 그곳이 어디냐? 설교 시간이래요. 그곳이 어디냐? 기도 시간이래요. 네, 거기에 놔두시면 저희가 옮길게요. 네, 카드 갖다 주세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오용하는 곳은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는 그 복음 전하는 그 장소, 하나님을 가장 많이 드러낸다라고 하는 그 장소. 여러분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도 우리 통성기도로 주여 외치고 주여 하실 때 인지하시고 자각하셔야 돼요. 내가 누구를 부르고 있나? 왕 대신 주님을 부르고 있나? 아니면 그냥 주문을 외우고 있나? 여러분 제가 했던 건 다 주문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 겁니다. 주여 삼일체 하나님, 예수님 믿으세요. 또 주문이에요. 무당하고 다를 게 뭐냐고. 그분의 존재 선언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름을 칭호, 그렇죠? 누구를 부르기 위해서 합니다. 그리고요, 구분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이창환 집사님, 누구랑 구분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누구를 부르고, 누구한테, 이렇게, 누구를 이제 불러야 되기 때문에 또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근데 여기서 이름이 다 똑같으면 안 되겠잖아요. 그죠?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똑같은 이름, 충만아 그랬는데 갑자기 다 쳐다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구분하기 위해서 이름을 지어서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고대에는 달라요. 이름 부르는 게. 고대의 이름 부르는 건 뭐냐면 이름을 부르잖아요. 임재합니다. 고대의 개념은 그래요. 그래서 내가 신의 이름을 함부로 못 부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요, 지금도 유대인은 하나님 이름 안 부르잖아요. 아도니아, 야훼.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야훼라는 말은 자음만 있고 모음이 없습니다. 글자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못 부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이름이 야훼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주문처럼 야훼 하나님 들었고 하잖아요. 아도나이 하나님. 임재하는, 이게 뭐냐? 관계를 맺는 겁니다. 여러분 임재하면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뭐예요? 관계를 맺는 거죠.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건 뭐예요? 존재라는 거예요. 존재. 그분의 존재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 거를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신 분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저 영적 체험 되게 많이 했거든요. 저 하나님의 그 존재를 경험한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알면 알수록요, 제가 영적으로 체험한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얼마나 위대하신지 말씀에 다 나와 있거든요. 와, 저 하나님 경험 못했더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경험해 보셨어요? 여러분, 고대는 그랬다니까. 이름을 부르는 순간 임재하는 거예요. 그분과 관계하고 그분을 경험하는 게 이름을 부르는 행위입니다. 우리처럼 호칭으로 구분하기 위해서, 누구를 이렇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게 아니에요. 이건 주문입니다. 주문. 이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대하면, 우리의 지금의 현 시대의 생각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건 주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죄 없다 하지 않겠다 내가 그를. 이게 3계명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무거우세요. 거룩하세요. 그분의 존재 자체이십니다. 하찮은 피조물 따위가, 하나님이 쓸어버리시면 다 없어질 그 피조물 따위가 어떻게 그분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냐고요. 그분 좀 나와보세요. 임재하세요. 나에게 지금 내 앞으로 와보세요. 어떻게 그러냐고요. 조심하셔야 된다고요. 그분의 이름 부를 때. 무드럽고 떨리는 마음으로 적어도 자각하셔야 돼요. 아, 내가 누구를 부르고 있지? 그래서요, 이 임재는
제가 오늘 말씀 구절 엄청 많이 갖고 왔는데 다 보려고 다 띄고, 이 임재는 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잖아요. 임재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뭐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임재하시면 기쁩니까? 맞죠. 우리가 많은 영적인 걸 누리고 기쁘고 행복하고 좋겠죠. 근데 여러분,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임재하시잖아요. 그럼 우리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만나주세요, 임재해주세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저쪽 교회에서 한번 설교했잖아요.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임재해주세요. 여러분, 지금 은혜의 시대니까 우리가 안 죽고 살아있는 거지, 고대에는 다 죽었어요. 그냥 바로 죽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그렇고요, 모세도 그렇고 다 주님 앞에 막 머리 박고, 이사야도 막 나 죽었어요, 나 죽었어요, 주님 제발 좀. 여러분, 70인 장로들은요, 모세가 다 나오라 할 때 70인 장로들은 뭐라 그럽니까? 무서워서 나랑 하나님 제발 얘기 좀 하지 말아주세요. 모세랑 얘기하세요. 나 무서워요, 하나님. 그런 분이라고요. 그런 분. 주님만이 왕 되십니다. 그분이 주권자라고요. 그분이 임재하면 다 죽습니다. 볼까요? 레위기 24장 16절입니다. 레위기 24장 16절. 동글뱅이 쳐놓으시고요. 16절 다 같이요. 레위기 24장 16절 시작.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아멘. 그 누구도 본토인이든지 거류인 이방인이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면 어떻게 돼요? 돌로 쳐 죽여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때 이때는 돌로 쳐 죽일 죄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예를 근친상간이나 게이들이나 이런 사람 다 죽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 중에 돌로 쳐 죽일 죄가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렀다가 돌로 쳐 죽임 당하는 거예요. 왜요? 그분의 이름이 거룩하니까요. 그래서 출애굽기도 그러고 레위기도 그러고 신명기, 민수기, 이사야 다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잖아요. 그러면 막 불로 사라지고요, 막 불로 태워버리고요, 막 그분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함부로 부를 수 없는 이름. 그래서 그분이 임재하신다, 그분의 이름이 불려진다 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좀 기억하시는 우리 더복처치의 성도, 더복처치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저 더복처치는 내 이름을 그냥 함부로 부르지 않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부르겠어요? 이름 불러야죠. 어떻게 안 부르겠습니까? 근데 이제 더복처치는 그래 내 이름을 부르긴 부르는데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이 있어. 역시 달라. 여러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삶 사실 때 주여 많이 하시죠? 인지하시고 자각하시라고요. 내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름을 불러야 되구나. 그럴 때 주님 기억하신다고요. 온 인류가 주님의 이름을 막 불러요. 근데 그 가운데 한 사람, 너가 내 이름을 그렇게 모욕되지 않게 부르네. 누구누구 집사야. 누구누구 더복처치 성도. 너가 나를 그렇게 너가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구나. 기억하시는 사람 됩시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그래서 다시 우리 신명기 5장으로 돌아옵니다. 신명기 5장으로 돌아와서, 자, 이 이름에 그러면 우리가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원어로 조금 보고 우리가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어 첫 번째, 자 11절 보세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동글뱅이 치세요. 이름은 뭡니까? 쉔입니다. 원어 쉔이라는 이 단어예요. 이 단어는 제가 말씀드렸죠. 존재, 성품, 인격, 능력, 권능, 그분 존재 자체가 쉔이라는 뜻이에요. 우리처럼 칭호, 구분이 아니라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 자, 그래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간이 지금 없기 때문에 읽어드립니다. 자, 쉔이라는 그 뜻은 뭐냐면, 출애굽기 3장 14절에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해요. 그다음에 출애굽기 34장 5절로 7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분의 이름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이게 34장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섬겼을 때, 즉 이 계명을 어기고 금송아지를 딱 세웠을 때, 그때 모세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래 용서해 줄게. 나의 이름은 뭐냐면, 즉 나의 존재, 나의 인격, 나의 능력, 나의 성품은 뭐냐면 나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너의 모든 것을 다 품어줄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이야. 그게 나의 이름이야 라고 34장 5절로 7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을 뭐로 나타낸다고요? 그분의 이름으로 나타내세요.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심판을 끝도 없이 끝까지 뒤로 미루고 연장하고 하는 그 사람이야.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그분의 존재를 나타내십니다. 또 볼까요? 엄청 많아요. 이사야 42장 8절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내 이름이라. 존재 끝. 나 이런 사람이야. 이름을 밝히고 하나님 존재를 딱 나 이런 사람이야. 이사야 42장 8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름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게 이름이라니까요. 성경 엄청 많아요. 지금 제가 두 가지밖에 안 말해요. 엄청 많습니다. 나는 누구누구라. 나는 누구누구라. 내 성품은 뭐다 그래서. 나는 뭐다 그래서. 나는 라파의 하나님이다. 치료의 하나님. 나는 함께 하신다가 뭐예요? 네? 함께 하심이 뭡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임마누엘. 하나님 존재 선언하십니다. 나는 임마누엘 하나님. 그렇죠? 나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존재를 이름으로 계속 나타내세요. 그게 셈이에요. 두 번째, 11절 볼까요? 11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란 말입니다. 망령되이. 자, 망령되이란 말은 어떤 말이냐면 라샤브입니다. 라샤브라는 건데, 이것은 망령되이라는 말은 헛되이. 근데 이것보다 제가 더 있어요. 더 있는데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뜻은 뭐냐면 형식도 있고요, 의식도 있고, 근데 이것도 있는데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라 보면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라샤브예요. 망령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불러요. 근데 뭐가 없어요? 속에 껍데기가 없어요. 그게 뭐라고요? 따라해요. 주문. 그게 주문이에요. 그게 주문.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이 존재를 몰라요. 성품, 인격을 몰라요. 이름을 모른다고요. 근데 그냥 부르는 거예요. 헛되이 부르는 거예요. 껍데기처럼.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아셔야 된다고요.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냐고요. 말씀을 모르는데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건 그것은 이거예요. 이거 망령되이 일컫는 거. 껍데기예요. 껍데기. 주문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무당짓 하셔야 돼요. 무당짓. 똑같이 그냥 다른 그냥 108배 하시면 돼요. 가서 껍데기만 있는 거. 껍데기. 자, 그 다음에요. 11절에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세 번째, 일컫는다. 동글뱅이 10절. 일컫지 말라. 일컫는다는, 이거는 티샤예요. 티샤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무게를 짊어지다. 이게 글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름. 그 이름은 존재, 성품, 인격입니다. 그리고 망령되이 일컫지 말. 망령되이라는 말은 형식, 내용이 없는 형식이에요. 소라 껍데기 같은 거예요. 일컫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무게를 짊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이 필요하냐? 그분의 존재, 성품, 인격, 능력을 내가 져야 돼요. 무게를 짊어지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행위가 아닙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해가 안 되시죠? 자, 제가 잘 설명해 드릴게요. 다시 한번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무슨 말이냐? 지금 저희가 많이 논의를 했어요. 여기서 헷갈리실까 봐 여기서 제가 설명을 좀 많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말은 주님, 하나님의 뜻이야. 뭐 주님의 뜻이야. 이런 말은 당연히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까지 이런 말을 하실 때 인식하고 자각하시고 정확하게 뜻을 알고 하십시오. 이때까지 이거 말한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이거 말 안 한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그분의 이름의 무게를 짊어지지 않고 내가 마음대로 살아가는 행위를 한다면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단지 내가 입으로 하나님, 껍데기처럼 그냥 예수님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없이 하는 그 행위가 아니라 그게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가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의 이름의 무게를 등에 짊어지지 않고 살아가는 그 행위, 그 살아가는 행위에는 말과 행동과 만남과 신앙과 모든 게 다 들어있겠죠. 이거 무게를 짊어지지 않고 하는 모든 것은 다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풀어드릴게요. 자, 그럼 보세요. 자, 여기서 무게 있죠. 제가 무게. 자, 무게는 원어로 뭔지 아십니까? 카보드입니다. 카보드는 뭔지 아십니까? 카보드는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영광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영광이요, 우리가 주님의 영광 외치죠. 그 영광이요, 뭐가 있는 거예요? 실제하는 무게가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주님의 영광이라 라고 외쳤을 때 그 영광은요, 실제하는 무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굉장히 어려우시죠? 그래도 잘 들으세요. 이 영광은요, 실제하는 무게가 있어요. 이름을 이렇게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실제하는 무게를 내가 짊어져야 된다는 건데 그 무게가 실제한다고요. 그게 뭐라고요? 영광이에요. 그래서 제가 성경적으로 찾아드릴게요. 영광, 이 무게가 진짜 실제하는지 제가 볼게요. 자, 봅시다. 자, 첫 번째로 레위기 9장입니다. 레위기 9장 23절 24절. 레위기 9장 23절 24절. 다 같이요.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뭐예요? 카보드예요. 무게입니다. 무게. 진짜 무게예요. 무게가 온 백성에게 뭐 했다? 나타냈어요. 자, 그럼 보세요. 24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다 살라버려요. 그리고요,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려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경험을 못하니까 지금 이 성경에 있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 무게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면요, 다 북살라버리고요, 이걸 바라보는 그 이스라엘 백성은 그 영광에 눌려가지고요, 그 땅바닥에 소리 지르며 엎드린다고요. 왜요? 그 무게가 눌러버리니까요. 여러분 영광은요, 실제하는 거예요. 아셔야 돼요, 이제. 아, 하나님의 영광? 이름? 이거 이름에서 다 나온 겁니다, 지금. 이름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름, 존재, 성품, 이거 뭐예요? 무게 있다고요. 그 이름을 짊어지는 거. 무게, 진짜 무게라고요. 그게 영광이라고요. 영광이 임했을 때는 뭐예요? 사람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소리 지르면서 낯짝 엎드려주는 거. 그게 자기들이 하고 싶었겠어요? 아니, 무게가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냥. 계속 볼까요? 계속 봅시다. 자, 그래서 몸이 감당하지 못해요. 계속 봅니다. 자, 왕상, 열왕기상 8장 10절로 11절. 열왕기상 8장 10절로 11절. 열왕기상 8장 10절로 11절. 다 같이요.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지금 임재한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했어요. 그 다음에요,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능히 서지 못하였으니 뭐라 그럽니까?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뭐예요? 무게가 여호와의 이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여러분, 이 영광은요, 이 이름은요, 이 무게는 실제합니다. 능히 서지 못해요, 제사장이. 성경은 그렇게 말한다고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냐고요?
여러분 말로만 영광, 말로만 주여, 말로만 이름, 그거 다 주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다 주문이라고요. 실제 그분의 이름은 임재하신다고요. 무게로, 실제적인 무게로 임재하세요. 아무도 못 써요. 앞을 가리웁니다. 보지 못합니다. 그분의 영광은 이런 거예요. 계속 볼까요? 저 엄청 많아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봅시다. 누가복음 5장 8절. 누가복음 5장 8절.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다 같이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맞닥뜨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봐요. 그분이 임재하셨어요. 그분은 눈앞에 나타나셨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덜덜 떨면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죄인임을 인지하고 자각합니다. 그분은 실제하는 무게세요. 그분은 실제하는 카보드, 영광, 이름입니다. 경험해 보셨어요? 그분 앞에 벌벌 떠는 거, 그분 앞에 무게에 눌려서 납작 엎드려지게 되는 그 행위들,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건요, 전쟁에도 우리 구약에 전쟁 엄청 많이 나옵니다. 전쟁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잖아요? 다 끝나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주님의 그 영광, 그 무게를 진짜 내가 직접 등에 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영광이 나를 누르니까요. 그분의 존재가 누군지 아니까요. 경험해 보셨냐고요? 앞으로 경험하십시오. 앞으로 경험하십시오. 내 삶이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사는 삶이고, 날마다 주님의 임재가 있는 삶이라 한다면 날마다 그 무게를 등에 쥐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엄청 많거든요.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는 호산나 왕이여 하고 오셨어요. 맞죠? 호산나, 사람들이 다 찬송했습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오셨어요. 근데 그분은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요, 그분의 이름을 다 지워버렸어요. 그분의 이름 호산나 왕이여 막 찬양했어요, 사람들이. 근데 빌립보서 2장에 나는 죽으러 왔다, 나는 종의 형태를 비워서 나는 죽었다 라고 하면 자기 이름을 지워버립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7장에 나는 오직 아버지의 이름만 나타낸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봤죠. 근데 그분은 그분의 이름을 지워버렸어요, 빌립보서 2장에. 근데 요한복음 17장에 와가지고는 그분의 이름을 지운 다음에 하신 행위는 뭐냐?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드높이셨어요. 하나님의 이름만 나타낸 행위. 그분이 아시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얼마나 무게가 있는지 자기 이름을 지어가면서. 그래서 십자가에,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임재하면 죽는다니까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어요. 죽고 누구의 이름만 나타냅니까? 하나님 이름만 나타내요. 여러분 그분이 임재하면 그래서 내가 죽습니다. 그분의 실제하는 무게이기 때문에요. 내가 죽어요. 그래서 누구의 이름만 나타냅니까? 하나님의 이름만 나타냅니다. 그게 고린도 전서 10장에 나와 있어요. 오늘 이것만 찾고 마칠게요. 고린도 전서 10장. 고린도 전서 10장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다 같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영광 동글뱅이. 여러분 영광이 이제 딱 들어오시죠, 눈에. 여러분 이 구절 많이 들으셨죠? 여러분 지금까지 헛되이 보신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내 삶의 언어, 행동, 신앙, 걸어가는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해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영광은 뭐예요? 무게예요. 카보드예요. 카보드, 무게, 실제하는 무게. 그 무게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요. 이름.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누워서 자고 깨고 하는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르게 성경대로 하면은 그 영광의 무게를 내가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근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럼 내가 그분의 이름의 그 영광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리할게요. 제가 첫 번째는요, 그 이름 부르는 거 조심하십시오. 말씀드렸죠. 근데 사실 부르는 걸 조심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게 영광이라니까요.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딱 나와 있잖아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님의 영광이에요. 영광, 무게.
이름, 그분의 존재, 인격, 그분의 능력, 그분의 모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든지 세상에 살아가는 발걸음, 누구를 만나든지 누구와 동행을 하든지 직장에서, 가정에서, 신앙생활에서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분의 무게를 내 등에 지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행위라고요. 그게 딱 들어오셨죠?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냐고요? 설교 서두로 돌아갑니다. 크리스찬 답게 사십시오. 그러면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제하는 무게를 날마다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무게를 어떻게 경험합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경험했어요. 핍박받음으로 경험했어요. 얼마나 무거웠는지 아시겠죠? 구약에는 실제로 임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삶으로 풀어냈는데 권장을 맞든 돌로 쳐 죽임을 받든 손가락질을 하든 그 고난의 무게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십자가의 무게 있잖아. 그 무게, 삶의 영역의 무게들.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너 예수 믿으니까 안 돼. 그거 하는 그 무게들. 그리고 나는 세상 사람들 다 선택하면서 가는 그 거리인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 사람들 다 선택해서 거기로 가요. 거기다 하나님 이름 붙이지 마세요. 나도 똑같이 가면서 그 하나님 이름 붙이지 마세요. 나는 안 가는 거, 그 무게. 난 똑같이 안 하는 거, 그 무게. 하나님 저 그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안 하는 거, 그 무게. 여러분 포기해 보셨어요? 몇 번이나 포기해 보셨습니까? 삶이 안 돼서 안 되는 거 말고요.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가능한데 내가 포기하는 거. 몇 번이나 해보셨어요? 그 무게 있잖아요. 그거 지세요. 그거. 그럴 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잖아요. 여러분 직장이 왜 안 힘들겠어요? 근데 그거 지는 거예요. 다 때려치겠죠. 세상 사람들은. 옮기고 다른 거 찾고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 자리 굳건히 지키는 거, 그거 크리스천들이 하는 거예요. 그거 내 자리 지키는 거,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 포기. 그게 그 이름의 무게를 내 등에 지는 겁니다. 누가 해보시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맙시다. 삶으로 살아냅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다면, 내 삶으로 마음대로 했다면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내가 그렇게 하질 않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붙들면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갑시다.